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내용, 미리 말하면 그 작가를 소개해 봅니다. 2013년 개봉하여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흔히 말하는 안방극장에서도 여러 차례 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김황성 작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김황성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30대 초반이던 1996년까지는 유명 광고 회사에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을 때 마침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졸지에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출을 받아 비디오 가게를 열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중 계약 사기를 당하여 그만 모든 재산을 잃고 맙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낙심한 채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노동을 하며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때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에게 같은 층에 머물던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매일 우체국에 가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등기 우편물을 붙여주기만 하면 하루에 당신에게 5만 원을 주겠습니다. 돈이 급했던 이 김 작가는 묻지도 않고 그 일을 덜컥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만 일하면 쌀을 사고 고시원 방값을 낼 수 있는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에 비해 많은 일당을 주니 도대체 지금 보내는 이 등기 우편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을 맡긴 남성의 방을 몰래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 안에는 각종 음란 복제물들이 방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을 보고도 이 김 작가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인 김 작가의 여동생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남이자 오빠로서 동생의 결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결혼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마치고 몇 개월 뒤 김 작가는 도저히 마음에 그 죄책감과 그 마음, 그것을 가눌 길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는 인천지검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감되었던 그 김 작가가 수감되었던 방이 7번 방이었답니다. 이분 김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구치소에는요 방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번호에 따라서 수감되는 그 범죄자들의 종류가 다르답니다. 1번, 2번, 3번 방은 모두 독방이고요, 그리고 4번과 5번 방은 폭력이나 살인, 일종의 흉악범이라고 일컫는 그런 범죄자들이 수용이 되고요, 그리고 6번 방에는 마약 사범들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7번 방, 거기에는 경제사범들,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이죠. 거기에 수감이 된답니다. 구치소의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PC방을 차려 운영하는 등 재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모두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마음에 느끼니까 자신의 생명 또한 하찮게 여겨 자살까지 시도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2000년 어느 날 경기도 분당의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던 그는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교회 청년부들의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지요. 그런데 자신이 겪은 이야기와 그리고 느낌, 생각들을 그 글에, 그 게시판에 조금씩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재밌다고, 참 특별하다고, 정말 글을 잘 쓰신다고 이런 칭찬들, 그런 입소문들이 납니다. 결국 연극 배우인 친동생을 통해서 충무로의 영화 감독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전업 작가로 그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7번 방의 선물이 결국 대박이 났고 천만 작가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을 만큼 유명세를 탑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던 그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마 국민일보 인터뷰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과실을, 열매죠, 과실을 따지기보다 과정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천만 작가라는 현재의 과실, 열매, 성취만을 말하지만 사실 그 과실을 얻기까지 자신의 어렵고 험난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실패했던, 구치소에 가서 살아야 됐던, 그 생활했던 과거를 지나서, 그 과거를 과정으로 지나서 지금 이 과실을 얻은 것이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7번 방에 수감되었던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그는 7번 방의 선물을 받게 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실수와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나중의 삶도 경고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사탄이 이번에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목적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걸,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제일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믿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사랑도 소중하고 목사님 사랑이 제일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믿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1등, 2등 이것을 따져보자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출발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와 기반이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의 인간인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 이걸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이 의인 욥을 시험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그 욥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는, 자녀를 잃어버리게 또 만듭니다. 그것이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생활의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강, 그 육체, 욥의 자신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욥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정말 노린 것이 욥의 재산이었을까요? 욥의 자녀들을 노린 건가요? 욥의 건강만을 목적으로 그를 시험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에게서 목적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를 노렸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노렸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재물을 가져가고 자녀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한 그 목적,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욥이 가진 그 믿음,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욥은 그 가진 고난,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마지막 욥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의 삶의 결말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 떨어지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실패한다, 끊어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에 실패하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기도록 그렇게 목적해서 그를 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냐,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작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작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크게 보인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윗의 예를 들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골리앗과 다윗이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말했을 겁니다. 야, 저렇게 큰 장수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저 장수와 저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대적이 되냐? 대적이 되지 않는다. 저렇게 큰 골리앗을, 그리고 골리앗과 작은 다윗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만지작거리는 이 소년, 그 작은 돌멩이를 쥐고 있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말합니다. 저 골리앗, 저것은 내가 이 물맷돌로 맞추기에 너무도 큰 관역이다. 저것은 너무도 커서 절대 빗맞힐 수 없다. 즉 나에게는 하나님,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 크면 세상의 어떤 큰 것들도, 큰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에 무엇을 봐도 두렵습니다. 하던 신앙생활도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이 3년이라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무엇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신앙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또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의 각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요, 오늘 내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저만 가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주석이라든지 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문을 보아도 이 부분들은 비슷하게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을까? 예수님이 기도까지 해줬는데 베드로는 왜 넘어졌을까? 이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에 대한 나름의 설교자들이나 주석은 해석들을 좀 붙여놔요. 그런데 제게 공감이 된 한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문의 문맥을 따져서 해석한 해석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는 마음, 즉 믿음 없음과 그의 각오하는 그 교만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그가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의 각오하는 교만의 마음 때문입니다. 32절과 32절에 주님은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유혹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게도 죽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각오합니다. 여기서 각오라는 헬라어는 에토이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적합하다, 준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자리, 그리고 그곳에 가기까지 저는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적합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자신의 각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하는 교만입니다. 저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은 예수님, 저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해하는 교만이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과 나는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교만, 자만이 결국에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떠벌리는 말로는 안 됩니다. 떠벌리는 말로는 결국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따르는 믿음, 따르는 헌신, 따르는 희생으로는 가능합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고백교회라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 했었던, 그리고 히틀러의 그 모든 것을 반대하며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모임에까지 참여했었던 고백교회 목사인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인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책에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표현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독일 교회들을 지칭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얘기해요. 책에서 첫 번째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설교하는 거, 이거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다. 즉 무슨 얘기냐,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 좀 내면 용서받은 겁니다. 교회 봉사활동 좀 하면 용서받은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고백과 교회의 규율은 요구하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거, 그것도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것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말하기를, 생활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곧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생활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한 말로 떠벌리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떠벌리는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도사리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떠벌리는 말의 그 속내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의식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는 예수님을 의식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밤새 못 잡았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풍랑치는 바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 삶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의식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떠벌리는 말로는 안 됩니다.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거룩한 제자의 삶까지여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하반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훗날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떠나갈 만큼 그렇게 낙담하고 실패했는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고 다시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고 그리고 부탁하시기를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여기 본문에서 굳게 하라는 말은 확고하게 무엇인가를 고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실수와 실패를 결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인생을 결말로 끝내지 않고 과정이 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졌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말합니다.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해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배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해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그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과정을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마지막 때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됐든 굳게 세워주려고 애쓰며 그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가 적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가 실수했었고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 신앙인이 사막의 수도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즉 자신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회개했는데 과연 너무도 치명적인 실패와 실수인지라 회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까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가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도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아끼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수도사님, 아니지요. 제가 아끼는 옷이기에 저는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시 반문하며 묻습니다. 자네가 그 옷 하나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랑하는 자녀된 자네에게 왜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폐품으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떨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와 실패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 되도록 주님은 마지막 기대를 걸며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저 나오십시오. 그저 이 십자가 앞에 나와 두 손 모으십시오. 한 시간이어도 단 몇 분이어도 좋으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이곳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이킨 후가 있는 삶을 꼭 좀 살아내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나를 살피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